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에게 노래 하나 지어 불러 드리려 하네. 그분의 포도원에 대한 사랑 노래를. 사랑하는 그분에게 포도원이 하나 있었다네. 좋은 땅의 아름다운 포도원이었지. 그분은 땅을 일구고 잡초를 뽑아내어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네.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 짜는 곳도 만들었지. 자랑할 만한 포도원이었다네. 그러나 최상품 포도 수확을 기대했건만 그 모든 수고 끝에 열린 것은 돌 포도였다네. 너희 예루살렘과 유다에 사는 자들아,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나와 내 포도원 사이의 일을 한번 판단해 보아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은 일이 어디 하나라도 있었느냐?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쓴 포도만 수확한 것은 어째서란 말이냐? 좋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할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나는 그 울타리를 허물고 그것을 폐허로 만들 것이다. 그 문을 부서뜨려 마구 짓밟히게 할 것이다. 그곳을 잡초밭, 버려진 땅, 엉겅퀴와 가시만 무성한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구름을 향해 다시는 저 포도원에 비를 내리지 말라고 명령을 내릴 것이다. 너희는 알아들었느냐? 만군의 하나님의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다. 그분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 정원은 바로 유다의 모든 자들이다. 그분은 정의를 수확하기를 바라셨지만 보이는 것이라곤 서로 죽이는 모습뿐이었다. 의를 거두기를 바라셨지만 들리는 것이라곤 희생자들의 애통 소리뿐이었다. 집들을 있는 대로 사들이고 땅을 독차지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이전 주인들을 다 내쫓고서 출입금지 편말을 붙여놓고 나라 전체를 장악했다. 모두를 집 없고 땅 없는 이들로 만들어버린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의리의리한 집들 다 텅텅 비게 될 것이다. 호화롭던 사유지들 다 폐허가 될 것이다. 만평이나 되는 포도원에서 고작 포도주 1리터가 나고 10만이나 되는 씨에서 겨우 곡식 한 말밖에 나지 않을 것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도 먹기 전에 술잔을 들고 밤이 새도록 코가 삐뚤어져라 마셔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들은 술자리에 하프와 프루트와 충분한 포도주에는 마음 쓰면서도 하나님의 일,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내 백성이 포로가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들의 무지 때문이다. 거물들이 굶어 죽고 서민들은 목말라 죽을 것이다. 식욕이 커질 대로 커진 수월이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집어 삼킬 것이다. 거물들, 서민들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식도를 따라 굴러 떨어질 것이다. 주전뱅이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밑바닥 인생들이나 지체 높은 자들이나 매한가지다. 기세 등등하던 자들이 구멍난 방광처럼 쪼그라들 것이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심으로 산이 될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심으로 거룩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그러고 나면 양들이 마치 제 땅인 양 그곳에서 풀을 뜯고 어린이들과 송아지들이 제 집인 듯 그 폐허에서 편하게 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뭐 달라진 거 없습니까? 날이 더워서 이발을 했는데요. 정말 시원해졌어요. 머리카락 반이 날아간 듯한 기분입니다. 네,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본문상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몇 가지로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이는 포도원의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용이 어떠하냐면요. 포도원 주인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포도원을 가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 바로 2절의 말씀인데 망대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포도원에서는요, 보통 초막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요, 초막이 아니라 망대를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망대는요, 적이 쳐들어왔을 때 싸울 수 있을 만큼 튼튼한 건축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있는지, 얼마나 애정을 쏟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결실을 얻을 때가 된 거예요. 어떠한 포도를 기대했을까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해줬기 때문에 가장 좋은 포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어떠한 포도가 열렸습니까? 메시지 성경에서는 돌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들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이 먹지 못하는 열매를 맺었다. 즉 형편없는 그러한 결실을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즉 더해 줄 것이 없다. 최상의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은 어찌 됨인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나의 정성과 전혀 다른 결말을 얻게 된 것으로 상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어떠한 의미인지 비유만 이야기하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게 이 비유가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의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알아들었느냐? 만군의 하나님의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다. 그분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 정원은 바로 유다의 모든 자들이다. 그분은 정의를 수확하기를 바라셨지만 보이는 것이라곤 서로 죽이는 모습뿐이었다. 의를 거두기를 바라셨지만 들리는 것이라곤 희생자들의 애통 소리뿐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요,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정의는 없고요, 서로를 향한 비난만 가득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없고요, 서로 약탈하는 모습들만 가득한 그러한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시는 이러한 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들포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돌포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분을 같이 한번 볼까요? 8절부터 17절인데요.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화해의 선포입니다. 내일 묵상할 말씀까지 해서요, 총 6가지의 화가 선포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2가지의 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가지요? 2가지입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8절부터 10절인데요. 이는 땅을 독점하는 자들에 대한 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리의리한 집들 다 텅텅 비게 될 것이다. 호화롭던 사유지들 다 폐허가 될 것이다. 10,000평이나 되는 포도원에서 고작 포도주 1리터가 나고 10마리나 되는 씨에서 겨우 곡식 1말밖에 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자들의 삶을 망가뜨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땅의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그 땅의 배분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래서 초반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땅에 살면서 열심히 소작을 했고요, 그 소작에 대한 결실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왕정시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왕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왕을 원했습니다. 왜요?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군대가 있었던 거예요. 군인이 있었던 거죠. 왜 군인이 있나 살펴보니까요, 왕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군인이 없었어요. 사실 군인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그러한 군인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요, 우리의 것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자꾸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주세요. 그 초대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때부터요, 중앙 집권적인 이러한 체제가 생기고요, 계급이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계급이 나눠지다 보니까 어떠한 이들이 생깁니까? 기득권이 생기고요, 피지배층이 생기는 거예요. 이들 사이에서 계층이 나눠지기 시작한 겁니다. 기득층은요, 정의를 행하지 않았고요, 이들이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한 자들의 물건을 약탈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땅입니다. 왜요? 흉년이 들거나요, 전쟁이 들거나요, 아니면 내가 소유하고 싶은 땅이 있거나요, 그러면 이 기득층이 어떤 짓을 했냐면 이 소작민들에게, 소농들에게 땅을 빌려줘요. 곡식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는데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 이자를 갚지 못하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들의 땅을 빼앗는 겁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이들을 노예로 삼아서 자신의 부를 측정시켰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지 않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것이 도전이었습니다. 왜요?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자신들의 것이냐, 무조건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고 이 땅을 늘리는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괘씸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믿음인데,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그 모습에 화가 나셔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떠한 것이냐면 11절부터 17절인데요. 술에 취해 연애를 즐기는 자들에 대한 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오늘 12절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술자리에서 하프와 플루트, 충분한 포도주에는 마음을 쓰면서도 하나님의 일,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내 백성이 포로가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교제하기 원하셨는데요, 우리 인간들이요, 이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들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것을 늘리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단절에서부터 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요,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멸망을 선포하셨는데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17절의 말씀이에요.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나면 어린 양들이 마치 제 땅인 양 그곳에서 풀을 뜯고 어린이들과 송아지들이 제 집이 듯 그 폐허에서 편하게 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불의한 모습을 보고요,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심판이 있고 나서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대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어떠한 기분이 들었냐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벽하게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평등과 평화, 그리고 모두가 누리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자들에게 이 날은요, 구원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회복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 들포도,
먹지 못하는 돌포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초점,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맺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만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도 힘내세요. 파이팅! 머리 괜찮죠? 내일 만나요. 안녕.